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맨 위쪽에는 헬몬산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죠. 그리고 좀 내려오다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가 해가 떠오를 때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해 뜨는 쪽으로 바로 앞쪽이 동쪽입니다. 성전이 있는 쪽, 해가 뜨는 쪽에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 빛이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으로부터 임하게 되죠. 그리고 저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사해가 쭉 펼쳐지게 되고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요단강이 있죠. 그리고 요단강 뒤쪽으로는 또 요르단이 있죠. 그래서 성전산을 이렇게 바라볼 때 성전산 너머가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밤낮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전산 너머에 저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어디 있나요? 저 갈릴리 바다 맨 위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저 가버나움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은 베드로의 집에서 약 70m 뒤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을 가보면서 베드로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예배당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많은 랍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가르침과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누구와 같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리켜 말합니다. 대통령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고 말하잖아요. 육군, 공군, 해군 전부 다 통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말을 하면은 수천 명의 경찰들도 움직일 수 있고 군인들도 움직이게 됩니다.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것이 권세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또 나라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권세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갈 수밖에 없도록 그 말에 힘을 주시고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역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권세자로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도 먼저 가정을 세우시고 아담은 가정의 권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은 너의 머리다. 그리고 남편의 머리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고 순복할 때 평안하게 되어 있고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 났다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권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권세자로 창조하신 것처럼 또 남편을 가정의 권세자로 세우시고 또 부모님을 그 자녀들의 권세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가정이 평안하고 천국의 모형이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고 또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을 때 그 가정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권세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 권세자로 세우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잘 사용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삶,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지만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31장 10절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요. 오늘날 아내를 선택할 때 남편을 선택할 때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한 달에 얼마나 벌어들이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여인에게 지혜가 있는지 그 남자에게 지혜가 있는지 뭐가 지혜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여인이 되게 됩니까? 어떤 남자가 돼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고 현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금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한 것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덕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권세를 아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부족해도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도 뭐 일을 잘못해도 날마다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세워요? 질서를 세워요. 그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게는 남편이 범사의 그 모든 일들을 아내에게 맡기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내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꾸 남편을 깎아내려요.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약점과 허물을 사람들이 있을 때 다 드러내요.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광고하고 선전을 해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대요. 그리고 가정 모든 대소사를 다 살피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모든 일꾼들에게 일을 골고루 정해주고 농사의 일도 포도원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또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
그들의 가정까지, 그들의 마음까지 잘 살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시원한 옷을 여름에 또 입혀주고, 자녀들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두루 살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항상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늘 자신을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침실을 아름답게 꾸미며 아름다운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느니라. 자기 남편이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여인들 기웃거리고 술집 여자 기웃거리고 하지 않도록 항상 아내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도록 몸빼를 입고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힘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여인으로서 매력을 항상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9장 9절에는 지혜 있는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이 부족해도 깎아내리지 않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자기가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치도록,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남편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뉴저지에 가면 버르장머리라고 하는 미장원이 있어요. 이 머리는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남편의 버르장머리는 여러분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누가 고쳐줘야 돼요? 위에 있는 권세가 고쳐줘야 돼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다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도 초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그 손으로 가정을 헐어버리고 자기를 헐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와 그 권위를 순종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남편도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도 새로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순복하는데, 예수님은 순종할 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기 시작하는데,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앞에 무릎 꿇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내가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권세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는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평안하고 행복한 삶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존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두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종살이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귀한 젊음과 자신의 귀한 삶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또 어디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르라, 평생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가지고 부자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삶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장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거기에 비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정체를 드러납니다. 저도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습니다. 난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막 기도하면 갑자기 나간다. 아니 왜 교회 들어왔으면 예배드리고 나가시지, 왜 중간에 나간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야. 나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완전히 돌아가지고 또라이처럼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 정상적인 사람 속에도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수 있구나. 사람의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성질 잘 내고 교만하고 마치 암병이 있으면 그 암이 우리 육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이 귀신들은 가지고 있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 저주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과 삶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당시에만 역사할까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현재는 바이러스나 더 많은 연병과 전염병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더러운 영들은 개인만 아니라 가정만 아니라 사회나 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째로 지배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교육기관을 재건하기 위해서 대사로 한 여인을 임명했는데 어떤 사람을 임명했냐면 정령 요리사 스피릿 쿠킹을 하는 진짜 무서운 여인입니다. 배후에 실제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때로는 종교를 통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로마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멀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면서 그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가지고 심한 진통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인을 고쳐주기 원했지만은 자신의 힘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의 힘으로도 의원의 힘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살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나의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는데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작고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내 아래도 하인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더러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가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감동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한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아뢰는 것처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남편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바꾸려고 합니다. 자신이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그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많은 실수도 하고 범죄도 저질렀지만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을 때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을 때 시편 18편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문제들이, 자녀들의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들도, 나라의 문제들도, 교회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 중에 고통이 있을 때,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어 매고 있을 때,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 소리를 들으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황이 종료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오늘 나도 일한다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고 성취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잔소리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한번 내어 쫓으려고 했더니 귀신이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능력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현숙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다고요. 그러므로 시편 18편 7절 말씀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라. 바위가 깨지고 샘이 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마를 때 다 배불린 물도 먹게 되는데 모세가 힘이 세가지고 바위가 터졌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위가 터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샘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요즘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칼리지 포인트에 다니고 있대요. 칼리지 포인트 어디요? 그랬더니 그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기타 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밥값을 내가 냈더니 밥값 위에다가 두툼한 봉투를 내가지고 아마 본인 혼자 예배드리고 헌금을 할 데가 없으니까 어느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했대요. 지난번에도 한 몇천 불 주더니 이번에도 한 2,000원 몇백 불 되는 것 같아요. 공사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 구하면 생각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성령은 여러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마음도 주시고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온유한 마음도 주시고, 예전엔 그렇게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도, 인색한 사람도 성령이 진리로 오시면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고 이제 나도 현숙한 여인처럼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돌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상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